어제와 그제 제26차 세계 산업인 대회를 대구 하나교에서 했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1강에서 예수님 당시의 산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산업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했던 바울 시대의 산업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정확하게 보면은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랑민 시대의 산업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사실은 유랑민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에도 84개국의 사람들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남의 일이 아니죠. 또 우리도 수도 없이 이동하면서 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산업인 중직자가 뭐 해야 될 건가 할 때 제일 크게 붙잡아야 될 일이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세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 아닌 세상 것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땅의 것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모든 것 그것 먼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올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제 내 삶이 가장 행복했을까?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을까? 하는 것을 잘 돌아보면은 뭔가에 집중할 때입니다. 잠깐이라도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경만 계속 하루에 한 30분씩 소리 내서 읽어보라니까.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40일 집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니까. 그게 우리가 올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올라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나가서 사역하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올라오세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 체인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올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하나에 생을 걸어버렸습니다. 언제 누가요? 예수님 당시의 산업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한 핍박시대에 박해시대에 쫓겨가고 도망치면서 살았는데도 넉넉한 삶을 살면서 세계 살렸습니다. 그게 올라오십니다. 그게 바울시대의 전도자 산업인들이었습니다. 온교의 식주의 보호자 동력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유랑민 시대의 사람들은 뭐하냐? 흩어져 갔지만 그지 밀가루 속에 들어간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될 응답이 뭐냐면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재창조입니다. 오직이 발견되면 올인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유일한 응답,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지금도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요셉이에요. 많은 나라 있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 나만 택함 받았구나. 여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망한 거지. 아,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을까? 하필이면 나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는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 안 하고 야, 나만 특별한 사람이구나. 요 특권 의식에 묶여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야, 봐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속아 살면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라.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어머니 태중에 지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왜요? 남은 자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항상 무슨 길을 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가니까 우리가 길을 가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길을 가면서 고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7 여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바꾸는 게 뭡니까? 세상 살리는 겁니다. 정복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없는 강대국 영웅들은요, 전부 다 전쟁하면서 정복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였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살인이 가인에게서 시작됐지만은 그 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나라마다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죽이는 정복자였습니다. 피해 학살이 뒤따라왔어요. 그러나 복음은 가는 데마다 뭐냐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시키는 역사.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 특별히 중직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산업인이 뭘 붙잡았는가? 바울 시대는 뭘 붙잡았는가? 그럼 우리는 뭘 붙잡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요 속에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뭐냐면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것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저는 이 말을 참 사랑합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담아주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그 역사를 따라가도록, 그게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이고 7 여정 7 이정표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 안에 있나? 그 안에 있다.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보냈을까?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페르시아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고,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가? 하나님이 렘넌트를 강대국으로 보낸 이유를 모르면은 지금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노예됐단 말이야. 뭔가에 묶여가지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탐욕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망하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가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살리신 이유 모르면 지금도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랑민 왜 흩어지게 했고 오고 가게 하는가? 그 이유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때가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했던 것이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을 강대국들과 옆에 주변국들과 하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의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후로. 나라가 갈라질 때 솔로몬의 아들이 아주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원로들이 이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는 자기 또래 비슷한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집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 옳은 소리 했잖아요. 왕이 그러면 안 되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부 다 거기 따라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 외에는 11지파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 따라가요. 한 지파 다윗에 나온 지파 유다 지파만 남쪽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왕이 정권 바뀔 때마다 쿠데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망합니다. 먼저 망해요. 그 남쪽 한 지파만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세상 눈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 맞다니까요. 왕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뭘 봅니까? 언약을 안 보는 겁니다. 언약을. 제가 이번 주간에 서울시청에 그 중구 쪽에 시청 공무원들 또 전문인들 그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목사님들 같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알았네 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 작곡한 이장희 목사. 이 이장희 목사가 대구 하나교회 출신인데 음악 작곡도 하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서 목회하면서 진짜 불치병에 걸렸어요. 혈액과 관계되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회복돼서 살았어요. 살아나서 해외에 가서 보면 늘 보통 때는 걸어다니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요. 그러고는 산소 공급하는 걸 꼭 가지고 타야 돼요. 아마 그 자가 면역증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 멀쩡히 앉아가지고 전도하죠. 그래서 잘 알지만은 물었어요. 목사님, 그 죽어갈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구 사람이니까 내가 대구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자기가 그랬대요.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항상 자기 체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행위냐 언약이냐 할 때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어쩌면 똑같습니다.
조금 선하고 조금 악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10명 죽인 사람이나 1명 죽인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안 죽인데 마음속에 늘 저놈의 새끼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살인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사람 죽인 사람하고 속으로 저 새끼 죽여야지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다 생각하죠. 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못 들어. 어떻게 내가 사람 실제로 죽인 사람하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한 사람하고 같겠다 생각해. 지금은 우리는 뭘로 보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으로 보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눈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1지파는 전부 다 뭘 받느냐면요, 행위로 본 거예요. 세상 법으로 본 거예요. 근데 유다지파만큼은 뭘로 봤냐? 언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쪽에 있느냐? 그 성경에 열왕기상 12장에 일어나서요, 이 악한 왕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눈이 그리 안 보면은 절대로 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러나는 현상 보지 말고, 눈에 보는 현상 보지 말고 그 현상 배후에 그걸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뭐 때문일까를 봐야 돼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죽을 병이 걸렸다. 그건 의사가 보고 환자가 보는 눈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랬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영적 문제 있는 아이가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저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 이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되냐? 보좌의 능력 안에서 있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여러분과 전무후무하는 게 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말이지만은, 그럼 딱 한 번 유일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전무후무란 뭐냐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고 세상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입니다. 내 계획에도 없었던 거예요. 내 바람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초월하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예요. 그러니까 내 생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내 생의 전환점이고 분기점이에요. 그 전무한 응답이 온다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후대 살리는 겁니다. 후대 살리라고. 유랑민 시대 산업인들은 후대 살리는 데 초점 둬야 됩니다. 이 후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TCK도 있는 겁니다. 이 후대들에게 뭘 해야 되면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반드시 남겨놓아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 14절에 마음을 가차이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장의 응답으로 응답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신 겁니다.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미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미래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제일 빨리 된 데가 일본이라는데 그 일본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 그러잖아요.
0.78명 낳는다잖아요. 결혼도 안 할 뿐 아니라 해도 자녀를 안 놓으려 그럽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해는 됩니다.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애 키우기가 힘들다 하는 그 말도 있지만 힘든 상황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 모든 문화 교육이 무한 경쟁 시대라. 나도 살아남기 힘든데 내 자녀를 그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안 바뀌면 사회의 여건이 안 바뀌면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자녀를 수도 없이 낳습니다. 나중에는 세상 지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슬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에요. 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흩어져 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슬람 세워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하는 게 이슬람 센터가 있어요. 저 오천에. 거기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단 이런 거 하나 놓고 헌금함 하나 놔놨어요.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하고 김성윤 목사가 같이 가서 사진 찍었네 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요. 헌금해 놓은 거 뭐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수북하게 쌓여있더라고. 그거 안 가져가요. 와서 기도하고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어. 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슬람은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이슬람 사원 짓는다니까요. 문화를 장악해버립니다. 결국 신전 싸움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심어놔야 됩니다. 분명한 확실한 언약. 그게 뭔가 오직 복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고는 뭡니까? 기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돈 물려줘봐야 그 돈 가치는 얼마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서울에는 난리잖아요. 뭐 아파트가 뭐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5억이 떨어졌다. 기절할 노릇일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말하면 하루 자고 났더니 5억이 올랐다 그 말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돈을 물려줘야 될 게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힘을 가진 것 물려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이거 알게 해야 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능력자가 있고 수많은 돈이 있는데도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 부정할 필요 없어요.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돈도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힘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열린 날을 보고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을, 길을 열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노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는 내가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당위성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18장 사전에 해당이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뭡니까? 치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걸 맡겨주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신이 절대 망대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절대 망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렘넌트를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피할 때가 있고 자기를 보호할 때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찾아낼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집중을 계속 말합니다마는 세상 문화가 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게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단은 탐욕에 집중하도록, 집착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게 죄를 짓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모든 영원한 축복과 상급과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거 회복하는 길이 뭐냐?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 복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살아가도록. 결론입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만들고 되찾고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 시간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시계가 항상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요 시계는 항상 가운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심이 빠져보세요. 초침이나 분침이나 시침은 떨어지고 맙니다. 제각각 놉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나를 집중해서 모을 수 있고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길든 짧든 관계없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시작과 마침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393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고민거리도 있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고민거리 문제 생기면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눌립니다. 눌려. 리을자가 하나 더 붙어요. 눌린다니까요. 누리지 못하면 눌려요. 눌리면 어떻게 합니까? 질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어디에 죽냐? 세상 짐에, 염려에, 근심에,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려야 돼요.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괜찮다. 세상 모두는 너희를 질식시키고 누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늘 가는 데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메마른 강야에 시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메마른 모래사장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래에 강을 내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아침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 유랑민 시대의 산업인 중직자들처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안에서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를 체험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